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야 했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야 했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성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리에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편 것이라. 그 처석에서 청각까지와 예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처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와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한 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솔로몬 성전의 가장 큰 특징은 12절에 있는 것과 같이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 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본따서 만들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가다 보면은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으면 만약에 내가 집을 짓는다면 저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교회도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게 잘 지었을까? 대리석으로 잘 지어있는 교회들을 보면 우리 교회도 만약에 새로 짓는다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궁을 13년 동안 건축함에 있어서 재료들이 성전을 지은 재료들과 거의 흡사하고 모양도 성전의 모양과 흡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신정정치, 그러니까 사람 인본주의 정치가 아니고 신정정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기본이 되고 궁전도 그것을 따라가더라. 그래서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지 않았어요. 38절에 위에 있는 말씀과 같이 11째 해 9월 8째 달에 그 설계와 양식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리고 나머지 이제 내부 공사하는데 13년, 거의 20년 동안의 성전 건축을 이루어갑니다. 근데 규모 면에 있어서는 왕궁이 훨씬 크죠.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지금 12절까지밖에 안 써있단 말이에요. 대신에 성전에 대한 내용이 지금 계속해서 7장 계속 넘어갑니다. 7장까지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왜 그럴까요? 아무리 크고 위대한 궁전을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만큼 그렇게 화려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것과 하나님이 사는 공간이 사람이 사는 공간이 넓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시는 공간이 훨씬 귀하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도 이 내용이 더 크더라고요. 많더라고요. 그래서 성전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약시대는 단 하나의 성막과 단 한 개의 성전만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에 대한 모형인가? 예수님의 모형이라 하늘나라의 모형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것이 성전의 진정한 실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 그렇게 하고 그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 거하신다고 하는 것이 장막을 찾다는 뜻이라고 했죠.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라. 21장 21절 22절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육으로 풀어버리면 하나님 나라 가는데 예수님 안에서 사는데 성전된 예수님 안에서 살아?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성육신 하실 때의 모습으로 생각해가지고 또 착각해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몸이 이렇게 좁은데 어떻게 살아? 그게 육으로 푸는 것이라니까요. 예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신가요? 작으신가요? 크시죠? 그렇게 이해하셔야지. 온 천지를 다 다스리시고 온 천지가 우리 예수님 안에 다 들어와 있는데 성전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또 사람 인간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안에서 좁은 데서 어떻게 살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가봐보니까 그 천국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여기 똑같아요. 해보다가 더 밝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죠? 해보다 더 밝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천국은 우리가 지금 태양빛이 많이 피어있는 것보다 덜 밝은 곳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육으로 풀어버리면 안 돼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 갈 것이다. 낮에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대.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다. 솔로몬도 지금 이렇게 성전을 완성하면서 또 자기 왕궁을 만들면서 뭐예요?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재료들도 성전 건축의 재료와 흡사합니다. 거의 흡사해요. 그 심판을 내볼 때 누구의 근거에서 무엇의 근거에서요? 예수님의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통치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지가 강력하게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무너지더라. 자기가 무너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깊이 하려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 성전이다. 그야말로 신약시대 교회는 구약의 성막과 성전의 실체가 어디에서 구현되어지느냐? 교회에서 구현됩니다. 실현되어집니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의 실체가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잘 보면서 성전에서 종려나무 가지 이런 것들, 백향목 이런 것들, 그릇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천국에서 이 땅에서는 그 성전에서는 정적이었지만 천국에서는 그 그릇들이 막 찬양하고 동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서 교회인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고 무엇을 기대해야 돼요? 승리를 기대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려 가지를 들고 계시록 7장 같이 열고 봤어요. 그 성막의 실체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성막의 실체가 히브리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예수님을 장막이라고 해요. 히브리서 9장 11절 성경이요 찾는 것이 되게 유익합니다. 히브리서 9장 신약성경 361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9장 11절인데요. 10절 히브리서 9장 10절부터 보시죠. 362페이지 신약성경 362 히브리서 9장 362페이지
못 찾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못 찾는 게 아니에요. 감각이 약해서 못 찾는 거예요. 페이지를 보시다니까 362페이지. 제가 그냥 들으세요. 62페이지. 20페이지 62라니까 왜 20? 자, 들으세요. 11에서 9장 9장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준 것이니라. 개혁할 때까지 맡겨준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익스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을 얘기해요. 이 되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요즘 장막으로 써 있잖아요. 그 장막은 뭐예요? 모세의 장막이요? 솔로몬의 성전의 실체가 누구를 통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부분. 그럼 김 목사가 집에 진리하게 가지고 자기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했을까? 그게 아니에요. 제가요 원고를 다 이렇게 준비해 둬요. 새벽 설교하려고 지금 12장 가져왔어요. 12장. 제가 대충 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막과 성전의 실체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밑에 보시면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그죠? 염소와 송아지는 결국 그 피는 누구의 피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가리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실체가 좀 예수님이라니까요.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소는 결국 어디를 얘기하느냐? 천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참 장막 성전의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은 무엇이라고요? 성전이라고요.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다. 그죠?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다. 다시요.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이고 우리 예수님 그 몸으로 채찍에 맞으신 그 몸만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사나?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천지보다 온 우주보다 더 크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9장 7절, 9장 7절, 히브리서 9장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피를 가지고 흘리고 뿌려야만이 둘째 장막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지성소는 하늘나라인데 누구의 피를 힘입어서요? 예수의 피를 힘입을 때만이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9장 11절은 모세의 장막과 솔로몬의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하셨다고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더라. 구약의 성막도 있잖아요. 딱 이제 그 문을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번제단에서 수없는 염소와 양과 송아지와 소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그죠? 그거에 똑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또 보세요. 8장 2절 보세요. 8장 2절 옆에니까 1절부터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 얘기예요. 그는 하늘의 지극히 크신 이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보좌 계시죠? 예수님 대제사장이라고.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여기 써있네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이게 써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8장 5절 보세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거 보세요. 이제 보세요.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하늘에 있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2절 보세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9장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2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그 성소가 결국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그죠? 천국이죠. 그렇게 하고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삼가라고 해놓고 기억자, 제 성경처럼 기억자 써놨네요. 밑에 보니까 출애굽기 25장 40절이네요.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했어요. 그러면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성곽을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열왕기상 6장으로 가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성전 건축이 다 끝났는데 그 설계와 시장들, 그 설계와 시장들, 이것도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계세요.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방법대로 그대로 친 거예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솔로몬이 지났더라면 그 통치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정말 초창기처럼 계속해서 연달아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마지막에서 무너진 것이 유감이더라 이거예요. 스바 여왕도 와서 얼마나 솔로몬이 만들어놓은 궁전을 보면서 놀라가 있는데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께서 나옵니다. 다음 주에 그 설교를 제가 할까. 그러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요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예요. 제가 다음 주에 나님의 때 그걸 설교할까 좀 준비하고 있어요. 네. 땅에 있는 성전은 우리의 육체도 무너질지라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집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시시각각으로 찾아오는 시험들을 극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